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하신 나시니가 보시기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내게 내려하여 살려주게 하라고 사건은 내게 대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한번 다시 한번 10절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료 송년 주일 얘기 됩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쁨이고 마지막을 보내는 주일이면서 아쉬움도 있고 어떤 심정으로 저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성탄의 별이 땡땡땡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별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추운 겨울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어느 두 분의 한 남편이 이제 신앙이 좋은 남편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아내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을 가면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지 나는 도대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 앞에 눈에 보여지는 광경이 있는데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찾다가 집 앞에 대문 앞에까지 와서 이제 먹을 것을 찾는 모습에 지쳐있는 모습으로 보여진 참새들을 보고 안타까워 그는 집 문 앞에 들어가서 모이를 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와서 그 참새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다가갔더니 참새들은 그것도 모르고 후다다닥닥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남편은 중얼중얼합니다. 실망합니다. 왜요? 새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을까봐 내가 너희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새들이 그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을 뒤에다가 대고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전달하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처럼 새가 되지 아니했으면 이 말을 전달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너희와 같이 새가 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나의 뇌리 속에는 번쩍 무언가 스쳐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난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수많은 인간들은 그게 싫다고 자꾸 떠나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인간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던 아내는 그래서 그 인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있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숙이면서 같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려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진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아직도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가 없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라고 한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이른 새벽에 머나먼 동방의 바사나라고 하는 곳부터 그날 여러 날 동안 걸어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와서 경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하여 주님 앞에 왔을 때 이들의 손에는 귀중한 예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왕 앞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제사장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던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죽을 때 부패 방지를 위해 몸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머나먼 박사들에게 머나먼 그 길을 수개월 전부터 나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박사들을 인도하여 온 것이 바로 별에 대하여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이 별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에 아멘. 성탄의 별이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넷째 날에 별을 창조해 주셨다.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서 별에 관하여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동남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박사들을 인도하여 오도록 한 것이 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하늘에 무수히 수놓았고 있는 별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과 성탄을 알리는 박사들의 인도한 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성탄의 별이 뜨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탄의 별이 뜨기까지, 우리의 가정의 성탄의 별이 뜨기까지, 우리의 삶 현장의 성탄의 별이 뜨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땅의 성탄의 별이 뜨기까지.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가정과 성탄의 별이 이 별에 대해서 이 별은 어떤 별인가? 첫째, 이 별은 항상 변함이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진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오도록 별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천문학적 연구하는 천문학자에 의하면 수억 년이 지났어도 그럼에도 그 별들은 변함없이 자기의 별빛을 반짝반짝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은구슬을 뿌려놓은 듯한 변함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낭만을 주고 있는 것도 바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이들이여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변화무쌍하지요. 오늘 우리는 변화보다는 변질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조속변, 작심삼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연초에 다짐했다면 그것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변함없는 결단을 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결단을 합니다. 며칠 안 가죠. 3개월 가면 그 작심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이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내가 연초에 작심했던 모든 것들이 잘 열매로 맺어왔는가를 한번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별은 변함이 없다. 항상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 별은 두 번째는요, 변함도 없지만 그 자리를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몇천 년이 몇 수십 년이 지나 몇 억 년이 지나도 그 별은 그 자리에 지켜 있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보십시오.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은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우주 공간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이 1mm의 차고도 편차도 없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갈 길을 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도 그 모든 별들과 행성들이 선회하는 궤도를 이 슈퍼컴퓨터를 통하여 몇 달씩 몇 년씩 계산을 해서 어떤 행성과도 조금도 충돌하지 않도록 궤도를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별들이 자기 자리 싫다고 해서 움직이게 되면, 충돌되면 지구도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었습니까? 별들이 달들이 서로 충돌되어 봐요. 그는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자기 자유를 지키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별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남편의 남편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고 하는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자기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자리를 넘봐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 제일 먼저 들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집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변함없이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꼭 그 자리에 지켜서 그 자리에 지켜. 할렐루야. 네.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추우면은 춥다, 더우면 덥다. 성도들이 가면 아무리 집사 때문에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는 마지막 올 한해 마지막을 결산하는 이 주일이요. 더군다나 주님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서 세상 소리를 듣고 있는가 말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저들이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난다 해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같이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로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의 섬기는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 세상 사람이 나보다 뭐가 더 잘나고 잘 배우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나 여호와만을 내가 우리 집을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이 그런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말아야 돼. 근데 수시로 변합니다. 세 번째, 별은 항상 신비한 존재입니다. 별은 항상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우리가 별빛을 보고 밤에 남녀가 만나서 저 별은 너의 별, 그리고 저 별은 나의 별.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저 별을 내가 따다 줄게. 그럴 정도로 그만큼 별은요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감히 저 별 속에 갈 수도 없거든요.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해왔어도 별은 언제까지나 신비롭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 보면 그렇게 수없는 별들이 반짝이면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별빛을 비춰서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신비성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는, 우리 권사는, 우리 장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신비한 존재가 돼야 돼요. 이야, 저 사람을 보면 뭐가 그렇게 좋아. 교회 오면 그냥 싱글벙글 항상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그 집은 막 형편없고 사는 게 형편없는데 집에 와서는 믿음이 참 천사같이 보이고, 그게 신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환난과 역경을 보는데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바로 신비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 여러분, 우리 성목 가족들은 오늘 성탄을 통하여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별은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얼른 기쁨이 충만합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제가 신학 공부할 무렵에 석계역에서 살 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네는 교회 가면 그렇게 기뻐 뛰고 전도하고, 그리고 무슨 돈이 많은지 날마다 어서 나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생겼다 하면은 전도인을 전도 쓰느라고 그렇게 기뻐요. 그러다가 한때 석계역의 그 중랑천에 물 엄청 수해가 나가지고 이 물이 이 중랑천을 넘는다라고 하는 그 위기까지 왔어요. 그 당시에. 금요기도 철야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에 물이 철철철.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는데 5시쯤 돼서 잠을 자고 눈 붙이는데 물이 막 그 일반 주택에 그냥 골목골목에 물이 역류해가지고 막 집 안으로 막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 반지하고 주택이니까 일반 또 1층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계단해서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옆집에서 물난리 났다라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진짜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실로 물이 샜고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길래 눈을 또 비벼가지고 그때 막 잠들 쯤에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 문지방을 손으로 막아봐도 소용이 없어. 워낙 물이 흘러 넘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거기 다 차고 그 방에 이제 방까지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그냥 짐들을 막 2층에 그 주인집에다 올려놓고 막 그래서 물난리 났을 때 성도들은 전혀 집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난리 나가지고 물이 다 빠지고 그 발동기로 해서 물을 빼고 다 이만큼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이제 제습기로 막 말리고 하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재민 돼가지고 초등학교 나와서 서서 급식 먹듯이 음식을 타 먹고 그럴 때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우와,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사는 줄 몰랐다는 거야. 왜? 교회 오면 너무 즐겁고 그저 그냥 전도 아니면 가서 날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을 저 기쁨을 보니까 이게 전혀 신비의 신비니까 가려진 거예요. 근데 막상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살면 정말 어렵게 사는 부분, 그걸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듯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감정 따라 사람 바뀌고 하는 것은요 신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들칠 정도면 신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은 항상 신비의 존재의 가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의 내 삶 현장에 이 별이 뜰 때 이 별은 신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신비한 존재로 삽시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정말 신비한 존재네. 네. 옆 사람 보니까 신비한 같이 보입니까?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전부 다 신비한 존재. 남들이 알지 못해요. 보기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형식만 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와서 기도하는 거 봐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 생각을 해봐요. 홍 권사님, 장 권사님, 환경을 초월했어요. 사람을 초월했어요. 이야기 들어봐요. 아이고, 배우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분들은 마음속에 별이 떠 있어요. 아멘. 예. 그냥 권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두 분의 권사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또 나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해줄까? 전부 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목회 전체가 아멘. 두 분을 내가 띄워서 얘기한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왔던 한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영상을 내가 딱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그제 기절을 만나고 왔었어요. 이렇게 만나서 한 얘기가, 와,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한 8개월을 옛날에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왜 보기엔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 소리를 너무 나고 자네보다 더 큰 목소리 신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2022년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성탄절과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의 신령 가운데 성탄의 별이 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별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했단 말이죠. 세상에는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별을 보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별을 보면서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시인은요 별을 보고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가는요 별을 보면서 한 편의 소설을 띄우기도 합니다. 음악가는요 별을 보면서 훌륭한 노래 가사를 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저 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별을 띄우게 되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별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어. 네, 아무개 장로 못 가겠다 이 말.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의 별이 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아멘. 내 남편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달해 주는 우리 아내들이요. 아멘. 또 남편은 아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성탄의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별을 보면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성탄의 별을 따라 온 동방 박사들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뭘 들어왔어요? 예물을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여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소망하게 되고 그 축복 속에서 이런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별과 같이 남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당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성도 때문에, 아무개 권사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 아멘. 우리 집사님을 볼 때 내가 너무 기뻐요. 아멘. 장도사님 보게 되면 너무 막 기뻐요. 아멘. 웃어도 너무 웃어. 아멘. 너무 웃어. 웃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너무 웃어. 슬프던 마음들이 장도사님 뭐 웃으면 나도 같이 웃음이 나올 정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 검은 구름이 우리에게 앞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본연의 별과 같은 믿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별은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를 알려주신다.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9절에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미 수개월 전에 이방 나라인 바산 나라의 박사들에게도 별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별은 머나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박사들을 인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별은 때와 시기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지금이야 누가 시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별을 보고 알았다 이 말이죠. 아멘. 별이 움직이면 별을 따라 별 따라 왔도다 나와는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역할 무슨 때를 알려야겠습니까?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여러분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우리의 성탄의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 받고 구원을 얻을 때라고 우리는 알려주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성탄의 별이 마음속에 심령의 가정에 띄워져서 아멘. 지금의 그 별은 인도해 주시고 설 때 그 때를 알려주는 이 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는 알려주는 별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도한 별은 항상 앞에서 인도하여야 되고 그리고 멈출 때를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인도하여 온 별은 박사들 앞에서 인도를 하였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는 예수님이 누우신 그 집 위에서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로 앞서갑니다. 달려갑니다. 아멘. 뒤에 처진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뒤떨어지면 항상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뒤떨어진 것은 항상 사탄 악한 영들이 그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물을 쥐고 움직입니다. 그럴 때 뒤에 쳐져 있는 한 마리의 소를 통하여 이 사자는 그 표적이 바로 쳐져 있는 그 한 마리의 소와 양을 표적으로 삼아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뒤에 쳐져 있으면은 항상 악한 영들은, 그래서 오늘도 이 날의 기쁜 날,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와야 될 우리가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지금 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돼. 아멘. 세상을 향해 가다가 쭉 이게 아니야 싶으면 멈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자. 아멘. 멈출 때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다가 어떻게 해요? 큰 사고를 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한 나이 드신 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뭘 잘못 밟았는지 엑셀을 밟았는지 이게 엑셀을 한번 밟아놨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가는 차를 뒤로 받고 그대로 쏜사같이 거의 한 100몇십 킬로, 200킬로 가까이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느 한 기둥을 받고 그대로 전복되어져서 그 노인네가 70, 80 가까운 노인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녀딸을 학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래서 전복되는 순간에 자기는 중상을 입고 그 손녀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별을 보고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 봐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에이,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나 이거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멈춰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부독이 되고요, 덕스럽지 않냐고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7번째 별은 번성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십니다. 번성케 한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별은 번성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가정의 신령 삶 속에 이 별이 뜨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시는 축복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온 별과 같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번성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탄의 별이 이제 띄워지기를 다시 한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성탄의 별이 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지켜서 이제 마지막 결단하시면서 2023년도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실천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4장 그 어리신 주 예수 늘 자리옵소. 그 어리신 예수 늘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인데 저 하늘의 별들만 반짝이네.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살에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장대나 그 순하신 예수 귀하신 예수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가소서.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어리신 주 예수가 늘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예수가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현장에 예수가 탄생하고 우리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지켜나가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탄의 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힘들고